이 시간은 우리 그동안 40일 동안 외웠던 성경 우리 32구절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외웠지만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해에도 32개, 이번에도 32개, 64개를 외웠는데요. 요거는 좀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당분간요. 왜냐면은 이 64개의 성경 구절은 신앙의 뼈대가 되거든요.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64개만이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닷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은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또 오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씀 있는 곳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하는 거고 말씀이 내 삶의 순종 가운데 있다면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코끼리가 뒷걸음질하면서 이 생지 밟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항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또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기록도 그냥 기록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뭐래요? 감동으로. 성경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근데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말에 글자에 실수가 1.1핵이라도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핵에도 오차가 없어요.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자체도 은혜가 되는데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원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언어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만큼 1.1핵에 오차 없이 성경 그 단어 하나에도 성령님이 간섭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의 터 위에 깊게 기초를 두고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고로새 2장 6절 7절 것처럼 세움을 입고 견고해서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긴다면 그래서 1.1핵이라도 정말 오차가 없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거죠. 오죽하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놀랍게도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의 영혼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비추도록 하면 시편 19편에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숨긴 죄악도 보고 감추인 죄악도 보고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도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같은 데서는 복음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복음의 광채인 복음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저는 시편 119편 그 130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아주 이렇게 아주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제 영혼을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로 하여금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성경을 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만큼 뭐예요? 말씀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우리들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순종하면 만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모이면 남다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작년에 A형 32개 외웠고 올해는 B형 32개를 외웠어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 말씀에 중요한 부분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제 1번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왜요? 신앙 고백이 돼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요? 바른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안 해요. 지설명 감천이라고 안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는지 1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분들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몬아 참 네가 옳도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어줘요? 그래서 이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부터 오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리고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는 그 권세라는 단어와 같은 동의어가 뭐죠? 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그 문이 뭐예요? 마음의 문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왕노릇한 것을 회개하면, 포기하면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교제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문 연 게 아니에요. 마음문 연 게.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고백이거든요. 마음문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열면 열릴 수밖에 없고 닫으면 닫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그 다음 사건이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금방 칭찬받았다 금방 사탄이 됐어요. 왜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이 아직 뭐예요?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이 신앙 고백 터 위에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려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내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 말씀의 터 위에 기초를 삼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암송했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가 필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뭐죠? 메시아, 구세주. 어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왔습니다만 뭐냐? 구세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세주 메시아인데 그분의 신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마다
구세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죠. 그러나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왜? 모든 희생제물의 마침표는 죄가 없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다른 말로 하면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의 핵심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용어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딸의 관계도 있지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사는 자, 그게 자녀예요. 그 자녀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많이 썼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선생님의 뭐라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제자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계시 전달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 그래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 신약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한다고 그래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래요. 구약에 율법,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공변된 심판을 받았거늘 하물며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그래요. 없거든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 전달자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뭐가 돼요?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 뭐 이런 걸로 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주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이 주님 부활한 다음에는 이 주라는 이 개념이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고 주라는 단어는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반드시 바른 대상과 내용이 정확해야 신앙 고백이 정확한데,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요게 하나의 완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고백과 함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관계를 이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걸 갖다 더불어 먹는 것을 교제라고 그러죠. 교제를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자,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교제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뭘 기대해요? 순종을 기대해요. 나는 뭐예요? 기도에 뭘 기대해요?
응답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을 기대해요. 자,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내 기도가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기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 다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이어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제일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야 돼요. 그리고 듣고 들은 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 때. 그게 하나님과 교제의 그게 첫 단추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여기서 1순위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하게 됐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겠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 순종하려니까 잘 안 돼. 왜?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에요. 이걸 제껴놓고 뭐예요? 나의 필요한 것, 나의 어떤 정말 당장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것들만 기도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하게 돼요. 자꾸 목적 기도만 하게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과의 만나는 속에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면 네 번째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서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런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연약한 이 디모데가 정말 이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해요.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외조부, 외할머니서부터 어머니부터 그 신앙이 너희에게 미친 거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이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줄 아느냐? 그 말씀이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록됐어요. 근데 감동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흙으로 빚고 그 흙에다가 어떻게 돼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 산 영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단어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그곳에 어떻게 돼요? 에스겔에게 말하죠. 사방으로 명령하여 생기가 불어오게 하라고 명령하라고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여 생기야 올지어다라고 불지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에 부름으로 마른 뼈다귀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돋아나고 결국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이 성령을 통해서 군사가 된다고 하는 하나의 그 비전이거든요. 그때 역할했던 게 생기거든요. 생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생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첫사람 산 영이 살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이 예수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살리는 영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산다. 근데 살리는 영이 뭐겠어요? 성령이겠고, 그 성령님은 뭘 통해 역사를 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게 뭐예요?
생기가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대 같은 인생도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1000명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는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영인 우리가, 영적 존재인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 영이 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릴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때요?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탐복한 사람 중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자기네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 군대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오지 마소서. 나도 군인입니다. 말씀 하나만 하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주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낫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만큼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부죠. 여기 보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죠. 기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막 혼내키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세요. 아멘.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특별히 우리에게 뭘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자, 그다음 우리가 이 믿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분이 아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으나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돼? 삼위일체가 돼야 되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1절 3절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사야 65장 6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혹시라도 비탈길에 내려올 때도 꼬꾸라져서 넘어질까 봐 우리를 갖다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같은 데는 넘어지더라도요 그냥 꽈당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넘어지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인자, 여기 영원한 사랑 그리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여기 뭐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은 거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는 게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이 연결되는 거죠. 뭐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죄악을 많이 품으면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 이게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을 품어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 다음 보죠. 그래서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뒤에 이제 성령 나오겠는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 오늘날 축도의 모형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대위임 명령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근데 그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복수가 아니라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 그러지 않고 이름 단수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한 분 안에 삼위가 있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항상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데, 삼일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 모범에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주일학교 모범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주일학교만의 기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성령님, 얼마든지 주님,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럼 우리 성령께 기도했다고 해서 다른 두 분이 삐질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뭐야?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개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 뼈대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의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족과 교회예요. 가족과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과 교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유아독존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간의 거기 뭐예요? 타락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 위에 여러 가지 부활, 성령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의 타락을 한번 11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심판의 장면이 나오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백보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데 창세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섰는지라.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한편에는 책 한 권 있고 또 한편에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행위책이라. 그럼 책 한 권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마다 행위책에 따라서 그를 어떻게 돼요? 심판하고 어디에 던진다고 그래요? 불못불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라. 그게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그 위에는 우리가 뭐예요?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면 안 돼요. 영원한 죽음을 죽지 말라고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두 번 죽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슬픔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예요. 만약에 육적인 죽음 없이 사람이 만약에 산다고 해보세요.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육적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처지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위에 두 번째 심판을 우리가 불못불에 던지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자, 이분을 위해서
12절 12번째 주님 죽었고 다음 보세요. 그분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다음 13번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는데 여기 요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이 만약에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성령이 안 오셨다.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 약속대로 오신 이 성령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한때 우리 70, 80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래서 교파가 생겨났고 막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규절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뭐예요? 한 성령을 마신 자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 물론 그 이후에 뭐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의 임하심의 역사들이 우리가 있죠. 그걸 왜 우리가 부르짖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마셔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고 거기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믿음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4장 18절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로마서 4장이 왜 나왔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신약의 교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얘기하면서 나온 게 로마서 4장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옳게 여겼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옳게 여겼다, 의롭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예요? 다른 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네,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을 때 다음에 의롭다함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의롭다함 받은 그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항상 성령이 계시죠. 왜요? 한 성령을 맞았으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화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7번과 19번요 동시다발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받은 것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뭘 바라보면서요? 재림을 바라면서.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12개가 나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2개 주제가 순종의 생활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에서부터 하나하나가 중요한 신앙의 12가지 아주 삶의 모습이 12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몇 가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한다고요? 나타내. 순종하면 뭐예요? 아까 제 첫 시간에 뭐라 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체험해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순종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세요. 자, 마지막 32번째 거 보겠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시작. 세계명. 요한일서 3장 18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개의 주제가 뭐예요? 뭐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 삶의 패턴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12번째, 그러니까 12개 순종의 생활에서부터 32개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암송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앞에 거 좀 보시죠. 우리 순종의 생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 때 봉사와 증거는 어떻게 돼요?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바퀴 가운데는 주대심이에요. 축이 경고해야 돼요. 근데 수레바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해요. 반면에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봉사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포함되어 있겠죠. 교회 바깥에 있는 세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의 삶. 요 내용이 균형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교회 생활은 좋은데 교회 바깥의 생활이 엉망이 되면 균형이 안 잡히겠죠. 그래서 요 생활이 균형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아까 영적 성장과 성수, 순결, 가정, 신앙의 연단. 다음도 보고요. 여기 보면 주제권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아까 문을 연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문과 동의어가 뭐라고요? 권세. 그러면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나의 권세를 여는 건 뭐예요? 포기. 그래야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인생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제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해도, 그리스도라고 영접해도 주대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주제권이 그래서 중요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내 권세를 포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예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근데 호세아서 8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 나와요. 빈재떡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은 타고 위는 설 있죠. 그럼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민족을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민족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덩어리가 돼야 돼요. 왜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됐으니까. 더불어 먹어야 되거든요. 주제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이 주제권이에요. 주제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연관해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32개 우리가 외운 그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성경 규절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이제 64개 주제가 있는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고 또 이렇게 신앙의 뼈대를 우리들이 갖췄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기 뒤에 시험 안 보신 분 저기 벽에다가 시험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빈칸이 있는 걸로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옆에 하나 또 답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을 가져가셔가지고 시험 안 보신 분들 한번 시험 보셔가지고 한번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해봐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하세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함을 우리가 느끼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서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정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